네, 오늘 날주 본문 중에서 어제 민수기 4장에 이어서 민수기 5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오늘도 역시 민수기 5장을 보면 역시나 아직 레위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레위 지파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이고요. 오늘 5장을 보면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이라는 것은 곧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점을 정해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다시피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세 가지 부정한 상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입니다. 두 번째, 유출증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사체 접촉자입니다. 유출증, 나병 환자는 뭔지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나환자죠. 유출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에게 있어서는 유출이라고 하면 그냥 피가 흘러나온 상태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그런 월경을 하는 경우와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 정액이 나오게 되는, 빠져나온 그런 경우 등 위생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건강과 관련된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체와 접촉하게 될 경우 어떤 균의 증식과 이런 것들이 상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근데 여기 민수기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서 충분히 그리고 더 자세히 언급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정결법, 레위기에서는 3장에 걸쳐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정결법에 대한 기록과 오늘 지금 우리 민수기 5장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결법에 대한 기록은 사뭇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은 역시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근거한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수기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민수기라는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죠. 백성 민자의 셀수 이렇게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그렇다면 이게 왜 계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구를 그리고 왜 계수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 숫자를 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종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신분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되는 자유민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아무나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치러내야만 하는 자유 집단, 자유민 집단, 군인 집단이 된 것입니다. 즉 모세는 이들의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바꿔 말하면 가용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하기 시작됐던 것이고, 그렇게 계수를 했는데 총 약 다 합쳐서 남자,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5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대한 뉘앙스를 우리는 대충 이것을 연결시켜서 또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대충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내보내되. 네, 어디 밖으로 내보낸다고요? 네, 진영 밖으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진영 밖으로 격리시키라라는 말이죠. 격리. 이 진영이라는 말 자체를 뭐 단순히 영어로 말하면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캠프. 요즘에는 이제 이 캠핑 문화, 캠프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만 되면 그 교회로 나가서,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이제 캠핑을 하는 문화가 이제 여가 문화로서 이제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캠프라고 하면 되게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캠핑 혹은 야영, 수경 뭐 이런 개념 자체는 이제 이게 그런 여가 문화가 아니라 군사 용어에 가까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남자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남자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숫자가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캠핑 그룹이었던 겁니다. 계속 이동해야만 했던, 장막을 걷었다가 쳤다가 이걸 반복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말도 되는 거예요. 이동 중에도 언제든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투에 언제든지 금방 임할 수 있는, 뭐 몇 분 대기, 뭐 3분 대기죠, 이런 거 있죠. 5분 대기, 뭐 이런 식으로 곧바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군대의 공동체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원래 캠핑의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이걸 빨리 거두고 할 수 있는,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순식간에 머물던 곳을 정리하고 일어나는 것, 혹은 정리하지 않고서라도 적과의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그 목적이 이 캠핑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 그러니까 캠프 안에 머물면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막사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막사, 병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곧 군대인 거예요. 군대 공동체. 이러한 이들에게 이 격리와 관련된 정결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4절까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부정한 자,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사체 접촉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을 진영 밖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목적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누가 이 진영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사체 접촉자는요, 모두 죽음 그 자체, 혹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어떤 비참한 상태 등 죽음이라는 개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완전한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거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가운데, 그러니까 이 진영 안쪽은 이 자체가 생명이 넘쳐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현실을 도외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진영, 캠프 안과 이 밖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영 안은 생명과 관련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유지시켜야만 했고, 죽음과 관련된 것은 이 진영 밖에서 처리해야 됐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에 우리가 볼 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여기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지만 무겁기도 하면서도 명확한 것이죠.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율법뿐만 아니라 신구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 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그 예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면 가장 예수님이 거룩하시겠죠. 그 가장 예수님의 거룩하신 분의 그 흘리신 피,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이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서 문제지, 우리 스스로가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이제 그럼에도 상태가 그렇지 못한 것과 당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당장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목표와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갭. 이제 바꿔 말하면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가리켜서 이 신약에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데,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무리,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거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무리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가능한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겠냐는 거죠. 첫 번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격리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위생을 위해서 격리시키셨습니다. 위생.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거 격리란 말 요즘에 우리가 요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 현대 과학과 의학은 같이 가는데, 의학이 이렇게 발전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격리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부딪히고 있죠.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이 넘도록 강타하면서 이 격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여러분 걸려보셨어요? 안 걸려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격리를 해봤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도 어떻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이 이게 최악의 그 일주일 동안 몇 주일 동안 격리시키기 이전에 미리 격리를 시키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으란 말입니다. 서로를 서로에게서 격리시키라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이 당연한 말이에요. 붙으면, 접촉하면 전염될 가능성이 높죠. 보균자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독특하고 좀 무서운 점은 전파력이 좀 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모두가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곳이 바로 이제 물리적으로 좁은 곳에 여럿이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 예배 나와서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에 위협이 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다들 이게 알아서 이게 잘 떨어져 아직까지도 이제 앉아 계신데, 이게 음식을 같이 밀접하게 나누는 그런 곳,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곳, 먹고 자고 다 같이 하는 곳, 그래서 이제 그런 물리적으로 좁은 곳에서 여럿이 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무래도 이 감염과 전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시설 같은 경우, 요양원이라든지 이제 군대라든지 이런 곳들이 다른 곳보다도 더욱더 이 코로나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들어보니 이 군대 같은 경우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 같은 경우도 휴가를 나갔다 오기만 하면 2주간 격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돌기 시작하면 이 군대처럼 밀접 접촉하기 하면서 생활하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 돌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걸로 이제 조심하자라고 하는 마당에 수천 년 전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60만 명이 집단적으로 캠프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민족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더욱더 위생 상황에 예민해야 됐던 것이죠. 단순히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사체 접촉자, 이 사람들을 차별하냐? 이게 차별이 아닌 거예요. 격리는 차별이 아니라 전파력이 너무 강할 우려가 있어서 공동체 전체에 그냥 전염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적절한 격리 절차가 끝나면 다시 언제든 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 이 군대라고 하는 군대 집단, 그런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주신 격리 지침이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을 위해서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아가서 3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가서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제 앞서는 제가 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해 본 적 있으십니까? 꼭 코로나 아니었어도 어떤 일정 기간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간에 이렇게 떨어져 계신 적, 어떤 이 공동체와 사회와 해보면 특별히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격리일수록 괴롭더라고요. 괴롭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가서 말씀을 보면 일종의 원치 않는 격리 상황에 놓인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괴로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임과 격리된 상태를 지금 이 아가서 이 화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 이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여성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죠. 솔로몬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의 신부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임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 1절에서 보실 수 있듯이 찾아내지 못하였다. 2절에 보시면 성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떨어져 있어서 한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그 신혼부부, 그런 커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라도 찹쌀떡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닌데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거리에서나 큰 길을 찾았다 했지만 어땠다고요? 2절에 만나지 못하였다. 3절로 또 넘어가 보시면 순찰하는 자, 성안을 돌아다니는 자,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보았니? 내 사랑하는 자를 보았니? 했는데 물어봤는데 그때도 못 찾았다. 4절을 보시면 드디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 방으로 데려가서 그 임을 어떻게 했다? 놓지 아니하였다. 그 방으로 데려가까지 놓지 아니하였다.
지금 읽은 우리가 아가서 3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부의 노래입니다. 임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붙고 싶어하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석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신랑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교회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마음, 즉 바꿔 말하면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을 여기서 노래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격리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인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또 괴로워야 되는 게 정상이죠.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괴로워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다면 어떨까요? 괴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저절로 되는 것이 있고 저절로 안 되는 것이 있다. 가까워지는 것은 마찬가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믿는 거는 믿는 거지만 또 그 주님을 믿음으로 또 가까워지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이번 주말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게 또 변경 지침이 또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고 격리라는 개념도 많이 또 완화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다들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또 주변에 또 혹시나 아직까지 이 격리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권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신부가 노래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다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이 우리 동료들,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신부가 노래하는 것처럼 임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을 발견하기 위한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 해림교회에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